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보조하게 하는 자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술로 이도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모든 일을 가름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참 중요하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장인가 하는 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나 그 구성원들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루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막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말한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행을 하는데 자기가 1차 전도행 때 개척했던 그 교회를 다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장로를 세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교회가 바로 서고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신화와 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사람이 부족해도 일단 직분자로 세우면 잘할 거야. 이렇게 기대가 섞인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 있고 쳐다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반드시 그 후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가 맺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사람을 잘못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굉장히 나쁜 교회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으로 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자리와 권위가 주어지면은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세워져야 될까? 어떤 장로님이 세워져야 할까? 어떤 집사님이 세워져야 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고, 그리고 은사를 베풀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사도가 있지 않아요.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장로이고 하나는 집사입니다. 장로는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악한 이단들의 세력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이 다스리는 일만 하지 않고, 다스리는 일도 하지만 특별히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장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들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8절부터 13절에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되는 것이라서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준도 좀 약해요. 서리집사를 매년 하면서 얼마나 성장할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교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볼 때 서리집사도 집사의 자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냥 참고만 할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장로를, 목사를, 집사를 세우면 반드시 그 돌아오는 좋지 않은 후과를 부메랑처럼 맞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목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장로에 관련된 모든 그 자격 조건은 목사나 장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순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우선 장로가 될 사람은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명예욕이 아닙니다. 장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야망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길을 가다가 힘들면 포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해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신학교 교수님,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교 교수님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직업의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목회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을 단지 자기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내적인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내적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해.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보고 목사를 하래. 그러면 누가 그 부르심을 알 수가 있겠어요? 누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은 그 사람의 평판에 관한 겁니다. 자기 공동체 안에서 목사를 세운다면 잘 알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잘한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천서를 한번 써준 적이 있는데, 추천서를 써서 그 목사님 중에서 이제 선발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또 목사님도 성도들을 알고 이런 과정을 거치곤 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한 아내의 남편인가를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배우자의 사별로 다시 결혼했다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보면 주민등록 등본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는 또한 절제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분별력을 갖춰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줘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면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어요. 또 단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말이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 이 자격 조건이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 여행을 다닐 때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 목사님을 알게 돼서 거기서 잠도 자고 또 음식도 대접받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냐 하는 게 이 목사의 자격에, 장로의 자격에 포함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호선 목사님께서 설교자로서의 목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이는 목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말을 하거나 본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 본문 하나 읽어놓고 막 다른 소리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교는 강의나 연설이 아니고 또 잔소리하거나 만담의 시간이 아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늘어놓거나 체험이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하는 것은 엄중한 이 설교 시간에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목사는 평생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역사와 문화, 인문과 사회 관련 책들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세상과 문화의 이 복음을 적실성 있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나 장로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품과 성격을 가졌느냐를 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먼저 목사나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은 방탕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술을 즐긴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그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반증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폭력성이 없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너그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거슬린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건 뭐 주먹으로 막 사람을 때린다거나 그런 뿐만 아니라 아주 폭력적인 언행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목사가 장로가 되면은 안 돼요. 폭력성과 더불어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논쟁적인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걸핏하면 성도들하고 언쟁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로 적합하지 않다. 권위적이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막 꼰대같이 자기 생각대로만 끌고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성도들과 함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해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지도자는 잘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전에 김인중 목사님이 우리 학교 와가지고 강사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자기랑 함께했던 그분을 보면서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막 울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울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야 내가 2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울었다 그래요. 근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게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것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말하니까 나는 목사가 될 게 아닌데 나는 장로가 안 될 건데 하는 사람, 나는 이 말씀 왜 들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장로님이 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목사나 장로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교훈합니다. 물론 목사는 교회로부터 일정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재정에 무리가 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누가 오시든 간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챙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생님이에요.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나 장로가 될 만하다. 자기 집에서도 잘했으니까 확대 가정인 교회에서도 잘할 수 있을 거다. 자기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잘 돌아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자격을 거의 갖춘 것으로 보일지라도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목사나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영적인 성숙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도 성숙하지 못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칫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잘못 세웠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기는 하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교회 공동체에 예상치 못한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열망한다고 하는 이런 내적인 소명은 반드시 외적인 소명, 교회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당신은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다. 당신은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인가 제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도 그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야 할 목사는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 제 임기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신다면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장로님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8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앞부분의 내용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자격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집사도 정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 줬어요. 교회 재정을 맡은 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할 때 갖다 썼다가 다시 돌려놓는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집사님 재정을 잘 구분해 가지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잘 관리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집사의 자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은 집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에서 언급하는 독특한 점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믿음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정말 양심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일상에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욕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보고 살펴보고 별로 책망할 게 없다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자 집사라고 여자 집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사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집사의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집사님들인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말이 생기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이 단번에 깨집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의 아내가 어떤 언행을 하는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자꾸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장로와 달리 집사의 직분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수록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요만하게 보였는데 더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도 더 존경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집사임네 해가지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 섬김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집사 직분을 하기 전보다 더 큰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주 확신을 가진 그런 기도와 말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바르고 경건한 사람을 목사와 장로,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걸맞는 삶을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섬겨야 합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무나 집사를 세우니까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문턱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때는 막 공개적으로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거나 무슨 공개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지내기도 많이 했거든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1년간 따로 교리를 배워야 했고, 그러는 동안에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았어요.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그저 습관처럼 하고 있는 그런, 오래 교회를 다녔다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주지 않으면 저기 친구들, 저기 같이 친한 사람들 다 직분 받는데 저 사람만 집사 안 주고 권사 안 주고 장로 안 주면 교회 떠날까 봐 억지로 직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며 나중에 반드시 교회 스스로가 위기를 자처하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경건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에 맞는 그런 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물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옷을 파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추레하게 입고 다니면 누가 그 사람의 옷을 파는 것을 사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 복음의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바르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신실하고 경건한 장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온전한 인격을 갖춘 집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신실하고 경건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